음악적인 걸 잘 지휘해 주시는 유성 쌤께도 감사하고요. 또 반주하는 새로운 자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더 크게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자도 8번째 시간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무엇을 일하라며 가슴으로 일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매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성도님은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성도님으로 목사는 아닌가요? 목사도예요. 사실 목사도 직분이지만 성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매주 귀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막내한테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막내한테 카드를 받았는데 저를 낳아주셔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힘든 건 알지만 예담제가 목센터와 교회를 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가 됩니까? 다 없던 것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딱 써보냈는데 저희 부부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해결을 했을까요? 우리 막내 앞에서 우리가 뭐했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그 내면 속에 그것이 뭐였구나? 투명이 되어졌고 그것이 그 속에 뭐였구나? 나타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합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면 누구에나 항상 무슨 영향을 끼치면 좋을까요?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굽니까? 나도 소중하지만 누구도 소중하다?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예담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연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 저자였던 야스타 유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1세기 이 사회를 그 책에서 진단했습니다. 21세기 이 사회는 무슨 사회냐? 초연결 사회다. 초연결 사회가 뭐냐? 나와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뭐 할 수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고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삶도 뭐 할 수 있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회가 초연결 사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 우리 주변에 있는 페이스북 또 뭐예요?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남의 삶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텔에서 4명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서로 다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뭐 출신도 학교도 전혀 일치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영화에서 뭐였더라? 자살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어. 한 곳에 모여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는 누구와도 연결되어 수 있는 사회가 보다 초연결 사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가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널드 레이건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냐? 똑똑한 사람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영국의 대처수장이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널드 레이건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탁월한 사람은 얼마든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도널드 레이건에겐 분명 탁월한 점이 있었다.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도널드 네이건의 탁월한 점이 무엇이라고요?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찾아가서 상의를 한다. 문제와 문제 해결자를 뭐였다? 연결해 주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도널드 네이건이었다. 연결시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도 모두 다 우리 뭡니까?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매개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니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뭡니까? 단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과 성결에 연결된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자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남자 뭐하다고요? 답다. 근데 안드레는 그 이름처럼 남자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름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위대한 연결자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누가 연결시켰냐? 예수님과 연결시킨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상 위대한 것을 다른 무엇과 연결시키는 뭐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제자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제자란 어떤 제자냐?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도라는 건 무엇이냐? 가족 구원의 선구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구원에 뭐였다고요? 선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누구요?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안드레 사실 예수님 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누굴 쫓아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 한참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사람 누구였다는 겁니까? 안드레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 전도예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가족 전도를 누군요? 안드레는 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더 뭐합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누구요? 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 베드로를 누가 연결시켰다고요?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가족의 구원의 선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족을 뭐한 사람? 연결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해서 가정 복음화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5월달에 대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가족에게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에게도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 가장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물었더니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자신의 가족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먼저
가족 구원에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름을 날린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소박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전도한 베드로는 주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가족을 구원하는 안드레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주께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먼저 이 5월달에 우리 가족 구원을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제자는요 머리보다는요 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뭘로요? 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은요?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였다고요? 12광주리 가득 찬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일까요? 예,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과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서부터 8절이요. 시작.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9절입니다. 9절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먹을 거리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다들 허기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요?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의 빌립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자 그의 믿음과 행동을 헤아려 보시고자 물으셨습니다. 빌립은요 두뇌의 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말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모인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뇌 예전에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두뇌 예전에 빠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뭐합니까?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하기에 적고 뭐합니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뭐합니까? 하나님께도 그다지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팽팽 도는 머리는 없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머리 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고는 그저 주변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때도 그가 주변을 살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연결시키되 무슨 큰 기적을 베풀겠지. 기적을 베풀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데리고 가봐야지. 그냥 해봐야지. 누구께 데려갑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과 연결시켰더니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 먹였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발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들은 목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공고한 삶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나와서 찬송하세요. 힘이 들어도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짜증날 때 더 봉사하세요. 공고해도 주님의 것은 감사함으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세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목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러면 하나님 내 편에서 일하려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뭐라고요? 아니 피곤한데 왜 성도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써요. 어떤 분이요? 피곤하면 쉬세요. 시간 나면 더 많이 주무세요. 어려울 때는요 나들이 하세요. 힘이 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짜증날 때는 노래방 가세요. 헌금 드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열심히 가지고 사세요라는 거. 페북에 왔더니 그 목사님 댓글에 뛰어난 목회자, 자질이 풍성해, 성도들 잘 이해하는 목회자, 수없이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당장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 삶을 역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질투가 많으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한간오리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은 없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도 예배를 드려야죠. 어떤 상황 속도 감사함으로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믿음. 그냥 바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을 한참 즐겨 부르고 지금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찬양을 부릅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 가사 내용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뭐합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계산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로 헌신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셀콕이라는 데서 붕괴가 열렸습니다. 당시 200년 전에 붕괴가 열렸을 때는요, 영국과 미국의 붕괴가 하면 우리나라에 모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1974년 엑스포 74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우리나라가 2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미 200년 전에 영미 부흥동이 일어날 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 부흥의 말미에 셀콕이라는 데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30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씩 모이던 집회에 20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번 부흥회는 어렵겠다. 이번 부흥회는 뭐야? 꽝이야. 이번 부흥회는 회심의 역사도 없어. 그저 그러다가 뭐합니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되니까 뭐예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대뜸 일어나서 뭐 20-30명밖에 모이지 않았으니까 대뜸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요.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대신 누구요?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누구였냐?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한 리빙스톤이라는 것입니다. 그 리빙스톤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20세기의 역사의 선교 현장이 뭐 새롭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셀콕이라는 부흥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부흥회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리빙스톤이라는 큰 위대한 선교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큰 핵을 긋는 역사가 일어나는 뭐요? 부흥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단교회가 작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보다도 위대한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요?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정말 접어야겠다는 거예요. 왜? 좀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야, 그래도 해야지. 접겠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에요. 교회에서는 매타같이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교회 이게 오죠? 이거 다대지라는 거 이거 만드는 친구입니다. 가끔씩 제가 가끔씩 볼 때 보시죠? 이거 만드는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사모님 더 똑똑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박사까지 다 서울대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영어로. 제가 그랬습니다. 야, 혹시 아냐 니네에게 리빙스톤 같은 어린아이가 나올지 어떻게 하냐. 끝까지 모여가 달려나가고 그래 기도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발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게 뭐가 되겠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영혼이 나오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요. 제자란 안드레토스 하시니까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뛰어넘으라고요? 고정관념을요. 안드레가 당시 복음에 문 박혔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엽주니 아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나려고 할 때 누굴 먼저 찾았을까? 빌립을 찾아요. 빌립이 왜 찾았을까요? 똑똑했어요. 모든 일에 헬라어도 능통한 거예요. 하니까 하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은 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영접시킨 게 아니에요. 연결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기랑 친했던 안드레에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안드레는 바로 뭐합니까?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뭐하니? 가서 여쭈니. 빌립과 안드레가 아니라 누가 먼저라고요? 안드레와 빌립이. 누구의 의식이 더 컸다는 거예요? 안드레. 안드레가 주도적으로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드레의 태도인 것입니다. 빌립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떡하지? 근데 안드레는 누구 찾아갑니까?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왜 안드레에게 찾아갔을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가는 자입니다. 헬라인이 안 된다는 유대적 사고방식도 버리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만나면 드리래요. 목사님 예단교회 앉으면 은혜가 안 돼요. 왜 예단교회 오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앉아서 목사님 강단해 보면 이게 사설이래요.
처음 알았어요. 사선이라 은혜가 안 돼요. 강단에 이 사선이라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교회가 반듯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그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롯데마트에 장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장이비인후과. 장이비인후과라고요? 무슨 약국이더라? 예? 아, 태평양 약국. 예. 태평양 약국 360원 아시는 그 약국 7층인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물었어요, 보험장님한테. 아니, 어떻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요. 저는 부교입니다. 근데 우리 간호사랑 제가 10년을 썼는데 그 남편이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할 장소를 얻지 못하고 하니까 제가 주일날은 병원 안 나니까 주일날 마음껏 쓰시라고, 단지 몸만 해달라, 청소만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열심히 지금 그래서 장애인이니까 주일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찬 목사님, 또 알고 봤더니 후배 목사님, 아주 친구랑 후배 친구의 아주 꼭 절친한 친구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카페는 우리 교단에 또 유명한 목사 하나가 있죠. 머리 빨주 노초 파란보로 염색하고 다니는 목사님. 홍대 어디에서요? 라이트클럽에서 교회를 하십니다. 아세요? 라이트클럽에서. 거기 새벽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시에? 9시에. 옛날에 안산에 있을 때 그 목사님 노예 오시면 머리에 빨주 노초 파란보로 항상 모자 쓰고 있어요. 저 목사님 왜 노예 때마다 모자 쓰나? 나중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모자 다 보니까 머리가 빨주 노초 파란보.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도 총신대학을 나오고요,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인데 홍대에서 젊은이 전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염색하는 거예요. 잘 염색했다고 저를 목사로 하는 걸 보지 마십시오. 나이트클럽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 교회가 몇 교회가 생긴지 아십니까? 3대 교회가 생겼습니다. 1대 하다가 두 번째 교회 세우고 세 번째 교회도 세우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요즘에 교회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었죠. 아니, 아침 9시에 새벽 예배 때는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퍼자는 애들 있어요. 그때까지. 그래도 깨워가지고 뭐 한대요? 예배 드린대요. 뭐 준다고? 저기 수치 해소하는 음료수 하나 줄 테니까 예배 드릴 때 앉아만 있으면 음료 이렇게 준다고. 그리고 그때 4,700원 5,000원짜리 하나 준대요. 그럼 꼭 앉아 있는데요. 술 먹고 깨려고. 그럼 설교하고요, 목사님이 하나씩 다 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사고방식에 고조선님의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해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고정점을 깨라는 게 뭐예요? 뭐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안드레는 그래, 헬라인들 왔으니까 우리 예수께 데려가 보자! 해보자라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가족도 헬라인도 누구에게 예수에게 연결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요?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모든 것을 예수에게 연결시키는 사람, 문제가 생겨도 예수에게 연결시키는 사람, 어떤 도전이 와도 예수에게 연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뭐합니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모든 것을 예수가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바빠도 여러분 기도할 시간 얻어요.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리십시오. 짜증날 때 더 봉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이라고 드려보세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뭐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내 가정도 나와 연결된 모든 사회도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투구, 그게 뭡니까? 지듯한 속에서 싸우는 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위해 누가 보든지 안 그래요? 볼상스럽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옛 자아대로, 옛 습관대로, 옛 모습 그대로, 옛 고정관에 갇혀서, 옛 틀에 갇혀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전투구입니다. 이전투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시금입니다. 질투입니다. 분쟁과 다툼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전투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뭡니까? 이전투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뭔가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전투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안드레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가족도 문제도 헬란도 연결시킨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수님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변화받고 남도 살리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시키기로 합니다. 가족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문제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헬라인까지도 고정관념을 깨우므로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달라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내 맘에 원망감을 따져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문제가 일어나도 연결시키고, 가족도 연결시키게 하여 주시고, 헬라인도 구두가도 다 연결시키고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다움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앞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속에서 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시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봉사하시라는 감사합니다. 머리로 일한 사람이 가슴으로 일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될 거가 아니라 해보지 않으시다고 무참에 부딪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머리로 아버지를 내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지 분야에 부딪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예수가 연결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연결시키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어린 속에 진정으로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